오늘은 은혜를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중에서 은혜 갚은 까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새끼들을 구렁이에게서 그 생명을 구해준 선비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종을 울려서 은혜를 갚은 그런 까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미물인 까치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면서 사는 것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 도움을 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 도움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물론 이게 내가 생색을 내려고 하거나 또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인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괜히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미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게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괘씸하고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은 제대로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억 장치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그 기억 장치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직접 새기신 그 돌판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두게 하시고 그것을 대대로 증거로 삼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방식과 제도들인 율법과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항상 그들이 드나드는 집 문에 문설주에 놓아두고 또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해서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항상 그 말씀으로 나누라고 얘기하고 또 자신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도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늘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억장치는요, 제사와 또 제사제도 그리고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절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출애굽하던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막절을 지낼 때마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오랜 유목 생활을 떠올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돌보셨는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실절을 지킬 때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입성을 해서 첫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하였던 그때의 감격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자신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기억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양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떠한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승리케 하셨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다 기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곡조를 붙이셔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게 하시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그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의 재앙,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눈앞에 홍해가 펼쳐지니까 이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홍해 한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그 위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축복의 땅을 바로 코앞에 이렇게 두고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을 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인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는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스스로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송축한다고 하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은요, 그분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비결인 것이죠. 본 시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는 개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해서, 다음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된 이 시는요, 끝부분에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속한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으로 지칭한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 그것이 뭐래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파멸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량한다는 말은 다시 건져낸다, 혹은 도로 찾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무르는 자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르는 제도가 잘 소개된 것이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의 그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르는 제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인 롯을 아내로 맞아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게 돼요. 즉 형제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서 가문이 멸문을 당할 위기에 있거나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가 그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제해주는, 자기 형제를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 형제가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다시 그 집안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죽음의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제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악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또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병이 들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망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건강의 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망가지고 정상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모든 부분을 고치셔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독수리는요, 매년 자기의 그 낡고 또 망가진 날개들을 다 뽑고 새 날개를 이렇게 새 털로 단장해서 새롭게 위용을 드러내고 비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묵은 것들, 더럽혀진 것들, 상하고 깨지고 어그러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모두 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악과 절망의 한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써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전혀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을 때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처녀들에게 원하는 대로 장신구들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자기를 꾸미게 해요. 그리고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이 장신구들, 자기 원하는 장신구들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만족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주석가가 말했더라고요.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서 마음껏 자기를 꾸미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장신구라고 의미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셔서 우리로 기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63편 5절 말씀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또 골수와 기름진 것은 아주 좋은 음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좋은 것으로 먹이심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얻게 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영혼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억장치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지만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언약을 맺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들을 따라가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풍요를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오직 기억해야 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